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이스라엘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대원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찬송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송을 듣는 저도 내내 정말 행복하고 기뻤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 찬송처럼 우리의 모든 행복의 열쇠가 주님께 있다 생각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고치심,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여느 때와 똑같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유대인의 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무려 18해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완전히 허리가 굽어진 채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허리가 굽어져 버린 불쌍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시고 이 여인을 불러 일으키셔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 오늘 논쟁 하나가 불거집니다. 바로 그 회당의 회당장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는 그 화난 것을 얘기를 못하고 무리를 둘러보면서 너희에게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나와서 고침을 받느냐 이렇게 무리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키우는 소나 나귀나 목이 마를까 봐 물가로 데리고 나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 여인이 무려 18년간이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메말라서 죽게 됐는데 내가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말을 했던 회당장이나 온 무리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에다가 어떤 말씀을 덧붙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고 또 이런 안식일 규정에 관한 논쟁을 벌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면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어서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와 같고, 여자가 밀가루 서마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고 아주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큰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복음의 말씀, 이것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구원의 역사가 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퍼져나가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 나타내는 그 변화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능력을 겨자씨 한 알이나 누룩이 만들어내는 그 역사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이 말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탁월한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의 힘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얼마 전에 무한도전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저는 한번 들었는데 무한도전이 아니라 다른 무슨 음악회에서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제가 뭉클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듣습니다. 또 때로는 말을 내뱉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말의 책임은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격언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거나 유치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예쁜 말 하면 예쁜 사람 되고요, 미운 말 하면 미운 사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죠. 그래서 예쁜 말 하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에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있으세요. 일본의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험은 물을 한 컵 떠다 놓고 그 물에다가 좋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한쪽에다가는 너 미워, 난 너 사랑하지 않아, 아 짜증나 이런 말을 해주고 그걸 동시에 냉동고에다 넣어서 얼립니다. 얼렸을 때 이 얼음의 결정체가 어떻게 나오나 현미경으로 봤더니 좋은 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 물의 얼음 결정체는 아주 예쁘고 고르게 나왔는데, 나쁜 말을 해준 이 얼음의 결정체가 다 깨져 있어요. 말의 힘을 그렇게 증명해서 또 책으로도 내셨죠. 최근에는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이 일본 과학자가 밥을 2개를 떠놓고 유리컵 안에다가 한쪽에다가는 글씨를 좋은 말을 쓰고 한쪽에다가는 나쁜 말을 쓰고 2컵을 이렇게 밥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밥을 매일 한 번씩 꺼내다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써붙여 놓은 말에 그 밥에다가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쁜 말을 써 놓은 쪽에는 에이 너 미워, 짜증나 이렇게 말을 하고 다 갖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지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 육안으로 보기에도 좋은 말을 해준 그 컵에는 하얀 곰팡이가 나 있어서 그다지 혐오감이 들진 않아요.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았더니 시큼하고 향기로운 누룩이 거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쁜 말을 한 쪽에는 보기에도 빨갛고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고, 뚜껑을 여니까 아주 그 지독한 악취, 밥 썩은 냄새. 여자분들은 아시지 않아요? 밥 썩은 냄새 모르시는구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밥 썩은 냄새,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준 이 미물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곰팡이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곰팡이가 이렇게 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 우리 혀, 이 작은 존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죠. 이 말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 나 같은 죄인이 하는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밥을 시커멓게도 하고 하얗게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놀랍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회당에서도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여인 18년 동안이나 고부라져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현장에서도요,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도 고치시고 하는 걸 다 봤는데, 회당장은 그리고 또 몇몇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능력에 놀라거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도리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따져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일으켜내는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내게도 저런 아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소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몇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졌는데 씨가 4가지 땅에 뿌려졌어요. 첫 번째 땅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이고, 두 번째 땅은 바윗돌이 막 있어서 흙이 얕게 덮여져 있는 돌밭이었어요. 세 번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가시떨기가 막 자라나고 잡초가 우거져서 씨가 뿌려져도 자랄 수 없는 땅이었어요. 또 네 번째 땅은 그야말로 그냥 좋은 땅이었죠. 자, 여러분 그 비유를 기억하십니다. 씨가 각각 달랐습니까? 이 4가지 땅에 뿌려질 때 좋은 땅에는 특별히 좋은 씨를 뿌렸고, 길가 땅에는 도무지 싹이 안 날 것 같은 씨를 뿌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땅에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릴 때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이도 동일하신 분이고 씨를 뿌리는 방법도 동일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것이죠? 뭐가 달라서 이 갓 밭마다 결과가 차이가 납니까? 밭이 다르기 때문이죠. 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밭이 다르니까 말하자면 이 밭은 우리의 들을 귀죠. 우리의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비유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그냥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분의 3이면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면 75%라는 걸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려 75%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왜 듣지 못할까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귀가 있으나 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귀를 사용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이 회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책 잡을 만한 것들을 골라내서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가?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듣는다고, 뭐든지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혹은 TV를 시청하고 인터넷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참으로 작은 시간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나요? 세상 책은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책들을 많이 읽고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마치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고 내 마음과 영 가운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니까 이 책은 책인데 재미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을 자르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병에서 노여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인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소망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귀히 여겨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나무가 되고 누룩이 돼서 막 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면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 그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 여인이 나인 거예요.
나는 여지껏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랐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고 말씀을 읽어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어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멀쩡한 사람들 틈에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땅바닥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 여인이 고쳐달라는 외침도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들을 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귀가 회복이 되니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여놨다라는 말씀이 들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들을 귀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병든 것,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이 다 풀려나고 우리가 그 모든 매임에서 놓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들을 귀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능력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을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고마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정표가 되어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